샬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나타남은 인류 구원의 희망이죠. 자녀를 위한 축복의 기도의 28일차, 자녀가 선교의 물질과 재능 그리고 시간을 기꺼이 드리게 하옵소서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찬송은 501장이 되겠고요.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로 15절 말씀을 영상으로, 예수님 당시의 영상으로 잠시 시청하시는 시간으로 갖기를 원합니다. 너시로나 이 소식 전파하라. 영광의 주 장미지 되신다. 만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죄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형제들 다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알리자.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예수께서 12 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악한 귀신을 내쫓고 온갖 질병과 모든 허약함을 고쳐주게 하셨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고 부르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동생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가나안 사람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룟 사람 유다이다. 예수께서 이들 12를 내보내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1절에 보시면 제자로서의 사명과 사역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셨죠. 이러한 사명과 사역의 중요한 이유는요. 여러분들 이 단어를 보실 텐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바로 프로스칼레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이 프로스칼레오라는 것이 부르다라고 하는 이런 용어인데 이걸 좀 정확하게 좀 더 해석을 드리면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소환하다, 출두시키다. 이거는 법의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증인으로서 확인하기 위해 통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말 한마디가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제자를 부르실 때 사용한 그런 용어다. 그러므로 증인으로서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데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제자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프로스칼레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아주 위풍당당하게 승리하는 삶을 우리는 매사에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시와 마을에 움집해 있는 더러운 귀신들을 우리는 쫓아내야 됩니다. 또 가정의 내력이나 또 가문의 어떤 그 악한 그 기운들을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반드시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마음껏 발휘하시고 사용하셔서 보란듯 담대하게 우리는 살아야 할 명분이 이유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음을 봅니다. 어차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과 싸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무엇으로요? 그래요. 주가 주신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이기에 우린 조금도 망설이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담대하십시오. 예수의 보혈을 외치며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가 하시고 늘 성령의 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에베네셀 여왈리씨 함께 하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 여러분들의 가장 큰 신앙의 영적 자세는 나도 성은교회를 통해 프로스 칼레오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명자들입니다. 그 사명을 통하여 기중하고 막중한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할 것이죠. 제자라는 사실로 임명을 받아서 지금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감사하고 확인하며 우리는 기쁘게 승리의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하시죠.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죠? 증인되어져서 파송되고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우리가 갈 사역이 뭐예요? 바로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서 뭐 하라고요? 천국이 가까웠다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병 환자들을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것이 파송받은 자로서의 또 우리 성은교회 공동체로서의 지체로서의 사명이다. 중요한 원리는 무엇보다 평안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가 늘 자주 드리고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갖춰야 할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인에서의 영적 원리는 편안이 아닙니다. 뭐예요? 그래요. 평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을 좀 자세히 드려본다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편한 것이 아니라 평화하는 것이다. 편한 것은 외부적인 환경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물질적인 어떤 풍요라든지 환경의 여건, 현실적인 만족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편한 것을 가져다 주지만 평안은 그게 아니에요. 물질적인 것, 환경적인 것, 현실적인 것이 좀 부족하고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영혼, 이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영혼의 감사와 이 기쁨의 충만, 이걸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평안함을, 주가 주신 이 은혜를, 이 감동을.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은 물질적인 조건이지만 평안은 무한대 영적 무조건 조건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이 프로스 칼레오, 즉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사명과 사역을 무시한다면 14절을 다 같이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너희를 환영하지 않거나 너희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그 집이든 그 마을이든 떠날 때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라. 우리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자존심이죠. 질질질 끌려다니거나 세상의 일에 우리가 얽매이거나 타협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아니면 우리는 그야말로 칼같이 분명하게 구원받은 그런 백성으로서의 단호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죠. 먼지를 여기서 떨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그래도 세상 일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연루되지 말라는 거예요. 질질 끌려다니거나 내가 예수 믿는 그런 이유 때문에 피해를 일부러 당하거나 양보할 필요가 없는 거죠. 과감하게 복음을 전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가치를 높여야 됩니다. 이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에 앞장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많이 실추가 되고 또 손가락질을 우리가 받고 있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그럴수록에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큰 나아가는, 감당해 나가는, 극복해 나가는 또 다른 어떤 영적인 차원들의 자태들을 우리가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까짓것 과감하십시오. 어차피 주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가 다 하십니다. 욕먹고 핍박받고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고 더 나아가 죽을 각오를 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제자로서의 영적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하며 말씀을 따라 과감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주님 안에서 오늘도 행복하시고 승리하세요. 샬롬. 자녀와 후손을 위한 축복 기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28일차는 자녀가 선교의 물질과 재능 그리고 시간을 기꺼이 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함께 큰 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주님, 우리 자녀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전도와 선교 사역에 자신의 물질과 재능과 시간을 기꺼이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가 복음을 증가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선교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인생 되게 하소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의지하여 담대하게 그리고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주님, 자녀가 복음을 억지로 전하지 않게 하옵소서. 의무감을 넘어선 사명감이 있게 하시고 사명이 부담이 아닌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핑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과 재능과 시간을 들여 선교 사명을 감당할 때에 자녀에게 평생 잘되고 형통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자녀의 삶이 곧 전도가 되게 하옵소서. 자녀의 인생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그를 아는 사람들이 자녀의 삶을 보고는 감히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못하도록 자녀의 삶에 복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강과 은혜가 자녀의 삶에 넘치게 하옵소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능력과 성령 충만으로 채우셨던 주님, 복음을 전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자녀에게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내려 주옵소서. 바울과 베드로처럼 복음 선포에 권위가 있게 하시고 스데반처럼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지혜가 충만하여 복음이 생명력 있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며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자녀의 인생을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영화로움으로 높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라고 시인하는 구원의 은총을 받게 하옵소서. 복음 전파에 헌신한 자녀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